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즉 구원을 받은 것이 다른 어떠한 이유,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고, 그래서 믿고 있는 구원의 내용과, 즉 내가 믿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과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와 이가, 그리고 틈과 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져서 잘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은 완벽한 논리성을 갖춘 지혜와 지식의 책이라는 사실이며, 그 이유는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반드시 알아야만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세상이 찾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풍성하신 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결론은, 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 저자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책,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만 될, 있어야만 될 이 성경에 대한, 성경 66권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문제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전반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즉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래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은 반드시 또한 성경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 이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긴지 아닌지, 정말인지 가짜인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첫째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호기로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 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맞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점검해야 될 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다가 이러한 장치들, 즉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인지 정확한 믿음인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말씀들로 완벽하게 배치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장치가 바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즉 화평이라는 믿음의 열매, 은혜라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 즐거워하느니라, 즉 기쁨이라는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를 체킹해낼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장치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왜 믿음에 대한 안전장치로 믿음의 열매들을, 그것도 무려 세 가지씩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주신 또 다른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의 점검입니다. 증명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무화과 나무가 제게 있는데 이 묘목 하나를 드릴 테니까 잘 길러보세요 하고 무화과 나무 묘목을 한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무화과 나무를 제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다가, 제가 1층이잖아요. 앞에 1층이 화단이 다 제가 심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당연히 맺어져야 될 그 무화과 열매가 제가 심은 나무에서는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가 열리겠지요. 만약 제가 배나무를 심었다면 그러면 그 나무는 반드시 배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즉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땅에 심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땅에도 동일하게 창조의 법칙, 즉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들, 즉 화평이라는 열매, 은혜라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수록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즉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즉 믿게 되면,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전반절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맞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이라는 것, 정말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마음을 들인 것뿐인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한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안에 화평, 평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들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바로 이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 실제로 따 먹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 삶이 충만한지를 주님은 지금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 화평, 평화 있으신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들고 어려워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있으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 기쁨입니다. 이 즐거워하느니라라는 한글로 된 이 동사는 기쁨이라는 동사와 명사와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기쁨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 세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주님이 또 내게 해주실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 이게 지금 내게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상적인 것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똑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다른 곳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시겠습니다만, 이런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라 여러 곳에서 주님은 이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 암 말기로 말미암아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몸무게가 자꾸 빠져 이 병원 저 병원 한의원 소용이 없기에 큰 병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더니 췌장암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몇 기인가 이렇게 검사를 받았더니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기, 사기, 5기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날벼락이지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들은 얘기. 근데 실제 자기 가정, 내 가정에, 그것도 내 남편에게, 그 남편분에게는 본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저께 또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 김재열 권사님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방사선 받을 때는 많이 힘드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될 항암 과정 중에서는 하나님이 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아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나오고, 더군다나 그 시어머니가 그 집에 애가 셋이에요. 남자애들만. 애들도 좀 봐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들 아픈 거 도저히 못 보겠다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 집에는 애 셋, 막내는 막 뛰어다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들은 봐야 되지요.
남편은 자기가 다 운전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근데 그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 말씀의 세 가지 열매를 주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혹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 교회를 10년 다니고 교회를 20년 다니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었는데도 내가 내 삶의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지금 없다. 내 삶이 기쁘지를 않다. 점검해 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시인했는 것인지, 주의 말씀을 혹 지식적으로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봐, 기도해봐, 힘을 내봐. 마음이 평안해져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데,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가 되고 나서 만났어요. 저는 제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았고 정상적인 줄 알았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에 정말 주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십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평화가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삶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 아니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세 가지 질문,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화평, 평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는지, 나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 이걸 얻고 그리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기쁨.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나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소망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속량하신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사 이 시간 성령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삶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삶이 평화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2019년도가 상반기가 지나 7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그래서 놓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껍데기 예수, 지식의 예수, 그냥 덩을 풍어리로 하는 예수,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목사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님 없이 살아보니까, 믿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보니까 제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예수를 제가 만나고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만나고 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제가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걸 제가 조금 맛보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 영접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가량만 작은 목소리지만 그냥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